추석 마지막 날입니다. 요즘 마지막 날 또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은 추석이 아니고 하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하석인지 아십니까? 여름 하자를 써가지고 너무 이번 추석이 가을 같은 분위기가 안 나고 오히려 무더위의 연장선상. 어제도 제가 차를 타고 잠깐 이동해 보니까 37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추석이 아니고 하석이랑 할 정도로 굉장히 무더웠던 추석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이렇게 만나 뵈니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이렇게 만나 뵈니 반갑습니다. 네, 연휴가 끝나면 몇 주 몇 달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추석 음식은 많이 드셨나요? 요새는 이제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음식에 대해서 많이 욕심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이제 절제하게 되고 그러게 하는데요. 그래도 같이 만나서 한 끼 음식을 먹는다는 것, 정을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밀렸던 이야기도 나누시고, 지난주 설교처럼 혹시 부모님 댁 냉장고나 이 약품들은 다 치워주셨나요? 네, 여전히 치우기가 좀 쉽지는 않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버리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저도 제 아내도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버리는 연습을 할까 하는데, 제 아내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 앞에 좀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믿는다는 것은 집착에서 아집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오늘 설교 말씀이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명절은 좀 이웃을 돌아봐야 되는데요. 제가 상반기에 읽었던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김훈 씨가 쓴, 소설가 김훈 씨가 쓴 저만치 혼자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총 7개의 단편으로 되어 있는 소설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 한번 볼까요? 뭐라고 중간에 나와 있습니까? 잘 보이십니까? 나는 한 사람의 이웃으로 이 글을 썼다라고 되어 있죠. 나는 한 사람의 이웃으로 이 글을 썼다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중에 황석영 씨도 있고 김훈 씨도 있는데요. 두 분을 보면 엄청난 현장 조사를 합니다. 조정래 씨는 말할 필요가 없는데요. 얼마나 현장 조사를 치밀하게 했는지, 조정래 씨 같은 경우는 정글만리를 썼는데 중국에 한 20년 산 중국 동포분이 그랬답니다. 아니, 중국에서 혹시 한 20년, 30년 사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중국을 잘할 수 있냐고. 그만큼 중국을 수십 번 가면서 자료조사를 해서 책을 썼더니 이 소설책이 중국에 오래 산 사람보다 더 중국을 잘한다는 칭찬을 받을 정도로 자료조사가 치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김훈 씨 소설에서도 저만치 혼자서라는 이 책 제목처럼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소설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단편 소설 이름이 뭐냐면 영자라는 소설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좀 촌스러운 이름인 것 같은데,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어떤 주인공들이냐면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청춘들입니다. 저도 이제 옛날 재수할 때 노량진에서 재수를 해봤기 때문에 노량진을 대충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노량진 옛날 같은 그런 재수학원이 많은 게 아니고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 이제 공무원 시험을 위한 준비 이런 거리로 바뀌었죠. 근데 이제 거기서 가장 유명한 것이 컵밥거리입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 좀 캡처를 좀 해왔는데요. 이 워낙 공무원 준비생들이 시간이 없고 밥은 먹어야 되겠고 식당에 앉아서 시간도 없고 돈 주머니 사정도 넉넉치 않으니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게 컵밥입니다. 그래서 3,000원, 5,000원 저 정도 컵밥을 한 끼 먹으면 굉장히 든든하고 양도 많기 때문에 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있는 이 공무원생 준비생들은 굉장히 이 컵밥을 선호를 했죠.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이제 이 컵밥거리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때문에 또 공무원 시험에 실패하거나 공무원 시험을 포기한 사람들 때문에 이 컵밥거리도 이제 추억의 이 기억으로 남아있을 확률이 많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위해서 고민하고 아파하는데,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사람들은 거의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그 밑에 신문기사 하나를 캡처를 했습니다. 한국에 지쳤어요. 노는 대졸자 400만 시대 젊은 10명에게 들었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게 올해 7월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취업 준비를
아예 안 하고 노는 대학생 대졸자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406만 명입니다.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왜 취업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취업을 한 친구도 있는데 질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회식 문화에 영업직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막상 합격하고 영업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회식에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갑질과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문화의 차이도 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합격의 문을 뚫을 수도 없고 또 이제 부모님의 기대는 대기업을 가라 하는데 자기 능력은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결국은 아예 취업 준비를 안 하는 놀고 있는 대학생 졸업자가 우리나라에 지금 406만 명인 게 2024년 7월에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을까요? 굉장히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정말 우리는 우리나라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오래 해야 되고 정말 이 청년들이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시스템을 우리 기득권을 바꿔야 될 텐데 우리 어른들조차 이걸 바꾸기가 참 쉽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릴 텐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게 조금 더 쉽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9장 1절부터입니다. 내 머리가 우물이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밤낮으로 울 수 있으려면 내 딸 내 백성의 죽음을 곡할 수 있으려면 사막에 머물 만한 으슥한 데라도 있다면 내 백성을 버리고 그리로 떠나가련만 나를 배신하고 간음하는 무리들 한번 혀를 놀렸다 하면 남의 가슴에 칼을 꽂는구나. 신실은 쓰러지고 거짓만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다. 내 속생각을 모르고 못된 일만 골라 사는 세상이 되었다. 여호와의 말이다. 친구도 조심하여야 할 세상, 동기마저 믿지 못할 세상이 되었다. 동기들끼리 서로 걸어 넘어뜨리고 친구들끼리 서로 모함하며 돌아치는 세상이 되었다. 참말이라고는 할 줄 모르는 세상, 서로 속고 서로 속이니 거짓말만이 입에 악이 돌이킬 길 없이 입이 삐뚤어진 세상이 되었다. 백성을 억누르는 일이 계속되고 사기치는 일만이 꼬리를 무는 세상이 되었다. 내 말이니 잘 들어라. 내 심정을 알려는 자 하나 없구나. 그래서 나 만군의 야인은 이렇게 말한다. 나의 백성을 도가니 속에서 녹여 시험하여 보리라. 그렇게 못되게 구는데 어찌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독약 묻은 활촉 같은 혀를 놀리는 것들, 입에 담는 것은 남을 속이는 말뿐이다. 이웃을 보고 안녕하시오 하면서 속으로는 올가미를 씌우는 것들, 이렇게 못되게 구는데 어찌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겠느냐. 내 말이니 잘 들어라. 이런 족속들을 내가 어찌 분풀이하지 않고 내버려 두겠느냐. 이 산 저 산을 보며 저는 목이 매우 옵니다. 광야에 있는 목장들을 보며 슬피 옵니다. 모두 다 없어져 찾는 이 없고 양떼 울음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날짐승도 들짐승도 모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도 돌무더기로 만들어 여우의 소굴로 만들리라. 유다의 성읍들을 쑥밭으로 만들어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 남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죠. 여러분 8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8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 구절들은 정말 읽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참 처참한 마음이 드는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서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얼마나 예루살렘 남유다 백성들이 악을 행했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제 뼈밖에 안 남은 그
왕들의 뼈, 지도자들의 뼈, 제사장들의 뼈, 선지자들의 뼈,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다 무덤을 파헤쳐서 만천하 이렇게 쫙 늘어놓은 다음에 공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봐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심판을 당했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처절하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심판을 행한다는 것이죠. 절대 이 펼쳐지는 것을 다른 사람이 건드리지 못하고 그것을 보고 교훈하도록까지 하나님 이렇게까지 심판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8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발 차라리 저희가 좀 죽게 만들어 주십시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애원을 할 정도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유는 분명한데요. 예루살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딱 두 가지입니다. 공의가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요 두 가지죠. 이웃을 향한 공의와 정의가 있는지, 사랑과 나눔이 있는지, 사회가 그렇게 가지 않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장점이면서 아픈 점은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너무 신실합니다. 금식 기도도 하고 1년에 성경 통독을 몇 번 해봐야지,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작정 기도도 하는데, 문제는 이웃의, 이 사회의, 이 제도의 그 시스템을 만들고 구조를 만드는 데는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가장 가슴 아프면서 안타까운 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개인만 경건하고 개인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9장을 한번 보시죠. 9장을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혀, 말에 대한 것인데요. 3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않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그다음 밑줄을 그어볼까요?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해서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왜냐하면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을 하는데요, 각기 이웃을 속이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친다는 것이죠.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지칠 정도로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거기다 한번 밑줄을 보시죠.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광양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광양은 속이는 일 가운데 있습니까? 정직한 일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의 일 가운데 있습니까? 반반입니까? 네. 헷갈리시죠? 하나님이 딱 예루살렘을 진단하셨다는 것이죠. 너가 사는 곳, 너희들이 사는 것은 속이는 일 가운데 있을 정도로 이 도시가 완전히 타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6절에 나오죠. 한번 여러분 볼까요? 왜 하나님을 싫어합니까?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거짓을 행하면 안 됩니다.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권력과 부를 가지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그들이 가진 것마저 빼앗으려고 하는 탐욕, 탐심, 음란을 저지르면 안 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 것이죠.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 알기를 싫어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적당히 믿고 먼 거리를 두고 딱 신앙생활하면 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분명하게 원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나는 좀 폼잡고 싶고 권력을 이루고 싶고 사람을 무시하며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길로 가는데, 가장 첫 번째 특징은 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혀로 끊임없이 상대방을 죽일 정도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악성 댓글을 달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의 댓글로 막 공격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이에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가득한 말을 하게 되면 그 나라, 그 사회는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레미야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지금의 오늘 본문은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한 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19절을 한번 볼까요? 8장 19절을 보시면,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러분, 먼 땅이라는 얘기는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나오는데 두 가지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군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왜 우리는 망하게 될 정도로 이렇게 처참하게 파멸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오늘 19절은 세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두 가지 질문은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고, 19절 마지막 후반부를 볼까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간 신상과 이방이었던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이건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망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거꾸로 물어보신 거죠. 왜 너희는 나를 경노하게 할 정도로 조각간 신상, 이방의 헛된 것들, 우상을 섬겼느냐?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본문을 보면 잘 구분하지 않으면 예레미야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이 있고 하나님의 질문이 약간 뒤섞여 있습니다. 그걸 잘 분별하면서 오늘 성경을 보셔야 이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예레미야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짓마다 너무 악하고 나를 너무 괴롭게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권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위로를 해줬습니다.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는데 끝끝내 돌이키지 않고 나를 여전히 미워하고 험담하며 다니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공공한 중에 있었는데 어느 날 완전히 망해버려서 집안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처참하게 폐가망신이 됐습니다. 본인은 이제 너무 심한 우울증과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울 정도가 됐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속 시원한 마음입니까?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았지, 속으로 막 쾌재를 부르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오늘 18절을 한번 볼까요? 마음이 병들 정도로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입니까?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를 읽으면 읽을수록 도저히 못하겠다, 어떻게 예레미야의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잘 모르면 하나님, 우리는 눈물의 순자 예레미야처럼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할 때까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 돌이켜라 했는데 망해버렸습니다. 망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욕하고 죽일 듯이 덤벼들어서 치기도 하고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버려가지고 실제로 굶어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하는, 한마디로 환영받지 못한 선지자였습니다. 왕도 싫어하죠, 제사장들도 싫어하죠, 가짜 선지자들은 더 싫어하죠. 일반 백성들은 매국노라고 분노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일 듯이 노려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죠? 18절을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막상 망한 이스라엘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병들어올 정도로 이 패망해버린 나라, 끌려간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병들 정도로 힘들었다는 것이죠. 9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9장 1절을 보시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아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 머리가 우물이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밤낮으로
울 수 있으련만, 내 딸 내 백성의 죽음을 곡할 수 있으련만, 그렇게라도 울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우물처럼 눈물의 샘처럼 될 수 있다면 그래도 내가 주야로 울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내가 이 백성을 향해서 애통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텐데 눈물이 메말라 버렸구나,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에레미야의 마음 우리는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년이고 20년이고 이 망해버리는 백성들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결과가 너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결말이 너무 뻔히 보이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러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미워해도 때려도 웅덩이에 던져도 그래도 또 울면서 기도하고, 나라가 실제로 완전히 망해도 비난하거나 백성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절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의 속마음이 나오죠. 너무 힘이 드니까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겠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고 반역한 자의 무리가 돼서 내가 차라리 안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속마음은 그런데 그래도 또 이 백성을 위해서 누가 울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는 울 수 있습니다. 자식이 고난을 겪으면 우리는 밤새 울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안 되는 걸 경험하면 밤새 울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핍박하고 그 길로 가면 망할 게 뻔한데 분명히 그 길이 보여서 안 된다고 말리고 말려도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때리기도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울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식어입니다. 제가 예레미야였다면 한두 해는 하고 아마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울어야 되고 언제까지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냐고 하나님한테 항의하고 계속해서 따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처럼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도 나라가 멸망한 후에도 그 회개하지 않은 안악한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해주는 사랑의 마음,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그래서 예레미야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냐면 1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8장 19절을 보면 회개하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는가? 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나라가 멸망할 때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는가?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회개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마음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소식을 예레미야가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더 당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너무 슬펐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그래서 무너졌는데 또 저렇게 안악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슬퍼하고 아파하죠. 여러분, 21절을 한번 볼까요? 8장 21절에 보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무엇에 잡혔다고요? 놀라움에 잡혔도다. 딸과 같은 내 백성들이 상하였기 때문에 나도 상하여서 슬퍼하고 놀라움에 잠길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최근 인내심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인내하실 수 있습니까?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은 40년은 참으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1세대를 위해서 2세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은 광야를 떠돌게 하지 않으십니까?
각자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내의 기간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또 인내심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나의 신앙과 기도의 인내심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0에서 100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속으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인내심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만큼 인내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신앙과 인내심의 지수를 한번 측정을 해보실까요? 자, 나는 0에서 100까지 넣고 보면 난 0에서 한 30 된다. 30에서 한 50은 되는 것 같다. 50에서 한 80? 80에서 한 100은 되는 것 같다. 자, 여러분 어느 정도에 되는 것 같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제가 보니까 30에서 한 70에 다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30에서 70 정도는 그래도 인내하고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훌륭한 분들입니다. 30 갖기도 힘든데 70까지 가면 여러분 80은 거의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굉장한 분들이죠. 옆에 사람 한번 칭찬해 볼까요? 당신의 인내 주스에 감동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의 인내 주스에 감동입니다. 네. 우리의 목표는 예레미야처럼 가야죠. 예레미야처럼 100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처럼 해보지도 않고 몇 년 해보고 속상해합니다. 소용없어. 포기해버려야 돼. 더 이상 저렇게 말 안 듣는 우리 자녀, 배우자, 성도를 보니까 포기해버리는 게 맞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럴 때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죄로 물든 마음은 집착과 아지, 탐욕과 교만으로 물들어서 계속해서 다가오는 구원의 기대를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게 만듭니다. 왜 죄가 무섭냐면 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마비가 되고 그러면서 양심이 마비가 되고 이성이 마비가 되고 제일 큰 문제는 이 공간, 감정의 마비가 와버린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양심이 있고 감정이 살아있으면 공감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면 그 말씀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죄에 물든 마음은 집착이 생기죠. 아집을 부리게 됩니다. 탐욕을 부리게 되고 더 큰 문제는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도 배이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다가오는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게 되는데요. 8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8장 20절을 보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4월에서 6월쯤 되면 이스라엘은 밀을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밀 수확하는 계절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 나무, 포도가 막 열리고 풍성한 과일이 열릴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밀수확이 끝나면 그 다음에 포도가 있고 무화과가 있고 또 다른 과실들이 연이어서 와서 굉장한 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는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비유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심판하시고 멸망하셨으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텐데 왜 구원이 오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거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이것도 비유인데요. 길르앗에는 굉장히 좋은 유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좋은 치료약이 많아서 아픈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상당히 많은 백성들이 치료를 받았다고 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해 내시려고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침의 기회를 줬는데 계속해서 오는 기회를 거부해 버렸다는 것이죠. 아니 너희를 치료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줬는데 계속해서 기회를 흘려보내니까 나중에는 이제 심판만 오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도 매일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듣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을, 교훈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자꾸 비껴가고 흘려보내버리면 마지막에는 뭐가 오겠습니까? 심판만 남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속 주시는 기회를 끝까지 거부해버리니까 결국에는 남아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어서 이제 심판이 행해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집착과 아집, 탐욕과 교만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지 살펴보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작년에 하나를 끊었다, 올해는 둘을 끊어보고 그 다음에 셋을 끊어보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100까지 꺼내낼 수 있는 속사람이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때로는 성도를 연단하는 과정임을 기억하고 그 시기를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9장 7절을 한번 볼까요? 9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을 하셨죠? 7절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처치할꼬. 세 번역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이 백성을 도가니 속에 녹여서 시험하여 보겠다. 그렇게 못되게 구는데 어찌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내 딸 내 백성을 도가니 속에 넣은 은처럼 금처럼 녹여서 시험을 해가지고 정결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럼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이렇게 메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심판은 구원이고 구원도 심판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심판은 구원이고 구원도 심판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끔찍한 재앙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그 심판이 나를 살리는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완전한 죽음으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시편을 한번 가볼까요?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아마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그 상태로 있었으면 형들은 반드시 요셉을 죽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팔기 전에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를 죽여서 없애버리자, 이렇게 형들이 얘기할 정도로 요셉에 대한 중호심 적개심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물론 배다른 형제이긴 하지만 여러분, 미움, 시기, 증오가 넘쳐나니까 가인도 자기 친동생을 죽였는데 요셉의 형들이야 배다른 요셉을, 동생 요셉을 못 죽인다는 보장이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증오가 극에 달했을 때,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죽었으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야곱의 집안은 그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날로부터 무너져 내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실현하기 어려운 가정이 됐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5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그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셔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셨죠. 그러면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는데, 여러분,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상태로 보내셨습니까? 종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좀 기족으로 아주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좀 보내신 게 아니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제 좀 앳된 티가 벗어나, 청소년 티가 약간 벗어날 듯 말 듯한 그런 앳된 청소년이 종으로 팔렸는데, 여러분, 애굽에서 누가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그런데 보디발 집에 가게 됐죠.
열심히 일했는데 또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또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종된 상태, 그 다음에 제수된 신분이죠.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인 상태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될 때까지요? 응할 때까지. 요셉도 단련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을 되돌아봐야 되고 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처절하게 배웠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옥에 갇혔으니 누구도 자기를 꺼내줄 수 없겠구나. 더군다나 이 왕의 근위대장, 친위대장 집에 이 감옥에 갇혔으니 여러분 누가 꺼내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바로왕 앞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형통할 때,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말씀이 응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요셉처럼 죽을 것 같은 노예 같은 삶처럼 감옥 같은 삶처럼 있을 때 우리가 그 시기를 견뎌내고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응할 때가 찰 때 마침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새 역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래서 19절을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보다는 나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나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왜요? 하나님은 더 큰 복, 더 큰 구속사를 내 가정, 우리 가족에게 행하고 싶은데 우리가 훈련이 안 되면 단련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조치하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 다음 밑줄 보시죠. 녹이고 연단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라도 해서야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라도 해서야 너희들은 살아나야 된다. 다시 구속사를 실하는 백성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심판과 멸망이 아니고 구원과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굽니까? 예레미야죠. 예레미야처럼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다시 소망을 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말씀과 기도로 잘 이겨내고 있습니까? 고난의 끝에서 주님께서 주실 회복과 치유를 믿고 있습니까? 고난 끝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래도 오늘 하루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가는 자리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설 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살려내시고 새로운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해가는 남은 하반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수십 년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라가 멸망 후에도 그래도 또 기도하고 눈물의 근원이 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대졸자 중에 406만 명이 더 이상 새로운 미래를 꿈꾸지 않는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땅 청년들이 꿈꾸는 나라,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이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먼저 기성세대의 이체로 물든 마음을 하나님 회개케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셔서 마침내 회복과 치유의 과정으로 이끄심을 깨달아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말씀 묵상 기도의 힘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